예, 그런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수련회 영상 보니까 어때요? 수련회 와야겠어요? 안 와도 되겠어요? 꼭 와야겠죠? 아까 그 비장하게 막 코끼리 코 도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서 코끼리 코 도는 거 연습 안 해도 되고 기도로 준비해서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또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면서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오는 그런 수련회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천에서 만납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뻘쭘한데요.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이 제천에서 하면은 만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면은 조금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부끄러움을 조금만 덜어주기를 부탁해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천에서 그 허참 목사님께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역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나왔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하진이 끝나고 목사님 찾아오세요. 선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이 오늘은 큰 장애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나쁜 일은 한 번에 겹친다고 했던가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9절. 자,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그리고 또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의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네.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 그리고 마병과 그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애굽에 있던 장자가 모두 다 죽은 후에 완전한 항복을 했던 바로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재산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들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금 잡아오려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눈앞에는 막다른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뒤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러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기도자가 예윤이가 또 이렇게 잘 기도해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잘 들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였어요?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두 글자로 하나님은 이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닥친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냐면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역경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한가? 출애굽기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워했던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부르짖는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르짖는 이들의 행위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뒷절인 11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부르짖고 있는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감정이 어떠한지 한번 느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1학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1학년들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감정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우가 아니고 진우,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학년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게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요, 애굽의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좀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지 않았느냐? 자, 지금 우리 등대에 오는 군대를 한번 봐라. 우리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너는 왜 그랬냐? 지금 이렇게 이들의 마음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모세를 정한 것이고 하나님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중심이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세 또 언제 자기가 은혜를 받았냐는데, 언제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열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 몰살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는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홍해와 등 뒤의 군대를 보고서는 다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13절 읽을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만큼 큰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1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들 모른 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이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실 터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Be silent.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가만히 침묵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바다를 건너 바로의 군대를 피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거든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게,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목숨과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개미가 코끼리를 못 이기고 소욱이 대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역시 바다에 빠져 죽든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바다에 빠졌나요? 애굽의 군대에 잡혔나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고 이들의 생명을 살리셨으며 이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아니 죽음을 건너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세워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뢰함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홍해를 향해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무기를 만들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잘하라 하시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생겨지라 하시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을 받아라 하시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그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에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좋은 점수 맞아와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딱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Be silent. Be silent.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멈추고, 너의 그 마음속에서, 너의 그 죄악됨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 은혜를 받고 생명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곳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누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떠한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고난이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잠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왜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역경 앞에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 가운데 그 커다란 파도 앞에, 그 깊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이 홍해가 너무 깊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다리가 없으면 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님, 이 길 아닌 것 아닙니까? 주님,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런 게 또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치도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며 끝까지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고 순종의 침묵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홍해 앞에 신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앞에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까?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또 무엇을, 왜,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슨 과목부터 어떤 진로를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공부는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가 않는데 언제까지 나는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가다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도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줄 승리를 기다리기만 하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홍해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렵겠죠? 또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렇게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그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홍해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을 때 분명히 우린 두렵고 흔들려서 또 홍해에 가라앉기도 하고 또 빠지지도 하고 또 물도 어떨 때는 그렇게 마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홍해를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한 주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날들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르진 듯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등부와 함께 하사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도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렵든 쉽든, 그게 궁궐에 있든 초막에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억울하든 답답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매일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제본 중등부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는 지금 내 인생에 홍해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어쩌면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버겁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 가야 할지 그 인생을 다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또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관계를 또 풀어가야 할지, 그래서 또 부모님과는, 그리고 또 선생님과는, 그리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변화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답답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다 무찌르지 않았느냐? 내가 다 싸워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억누른 원수 어디 있느냐? 그 원수 내가 다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여라.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홍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홍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신앙을 요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빗살로 순종의 침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요, 정말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 수련회, 이 예배, 이 겨울 가운데 주님, 저는 많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고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계시는 건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모르겠기도 해서요. 그래서 주님,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있는 그 지독한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보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자국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쭉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겨울 우리 이 수련회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홍해를 향해 이 한 발자국 떠내릴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두려움이 일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나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비교하고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빗살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침묵을 지키기만 하여라. 주님,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홍해가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밝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오늘도 저마다의 홍해를 앞두고 살아가면서 때론 원망하기도 하고 그 홍해가 깊어 보여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의 걸음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외면치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서 늘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길을 만드시며 결국에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끝내 누리며 함께 누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침묵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